주님의 날.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계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요한의 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책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저자의 이름이 붙여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만은 누구의 계시예요?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 계시라고 하는 revelation은 휘장을 그덕 제치다. 또 비밀을 밝히다, 알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결코 뭐 인봉됐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종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꾸 요한에게 뭐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장 첫 절 보면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그렇게 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것은 표상적인 거나 이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 쉽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표상을 하신 거는. 우리가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때로는 PPT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고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PPT 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1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환난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한 3번 나와요. 3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 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던 이 지역이에요. 요한이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다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유배돼 갔어요? 반모섬. 이 반모섬은 남북으로 16km 되고 동서로 1km 내지 넓은 데는 10km, 둘레가 한 80km의 크기를 가진 에게의 3천여 섬 중에, 거기도 섬이 많은가 봐요. 그 중에 하나예요. 반모섬은 불모의 바위섬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할 때는 로마 제국이 감옥소로 사용하였던 일종의 유배지였어요. 반모섬은 에게해 섬들 중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섬이었으나 오늘날 이 섬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교회들 외부는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모섬의 가장 높은 산은 성 엘리아스인데 산 높이가 24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산 중턱에는 성 요한 수도원이 있고 요한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동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에 제가 수년 전에 이곳에 갔었습니다. 여기 보면 문 위에 저희 화살표 하는 데가 바로 요한이 계시를 받는 것과 그의 제자가 필사하는 것이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요한은 직접 기록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가. 그러나 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에요. 요한은 기원 후 95년경 도미시안 황제 제14년에 이곳으로 추방되었고 그 이듬해 96년 네르바 황제 치세 때 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머무른 기간은 얼마 정도예요? 18개월. 18개월쯤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역사에서 이와 같은 위기의 때 요한은 추방 선고를 받았다. 이때처럼 그의 음성이 교회에게 필요된 때는 결코 없었다. 목회 사업에서의 그의 이전 동료들은 거의 모두 순교를 당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된 거예요? 다 함락이 돼버렸어요. 자, 그들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무참히 70년에 지난번에 공부했죠. 베스파시아누 황제하고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외관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 교회 원수들의 승리를 얻을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악이 이제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리의 원수들은 요한을 유배시킴으로 하나님의 충실한 정인의 음성을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였으나 반모에서 요한은 그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강화시켜줄 기별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반모섬은 고립되고 황량한 유배지였습니다. 기원 후 27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17세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모섬에서의 요한의 나이는 85세가 지난 나이였어요.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몇이에요? 저나 제 집사람이 86세예요. 제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주님의 손길은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교화를 위한 거룩한 진리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외로운 반모섬 유배지였어요. 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요한이 어느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주의 날이 어느 날인가 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 있게 보는 그랜드 종합 성경 주석 16권 685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날의 주일을 지칭한다. 윤장로님, 오늘날의 주일이라면 어느 날이에요? 일반 개신교인들이 어느 날로 주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 있는 대로 오늘날의 주일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절을 쭉 적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점차 유대인의 안식일, 무슨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대신 이 날을, 일요일을, 주일 중 첫날을 거룩한 날로 지켰는데 하고 또 성경절을 적어놨어요. 요한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도중에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보인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 주석이 제시한 성경절을 모두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번 말씀을 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나오긴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여기에 그 초대 제자들이나 초대 교인들이 무슨 예배 드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뭘 보러 온 거예요? 무덤에. 무덤 누가 누워 계시는 곳에? 예수님.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 어느 날에?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이죠.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마가복음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랜드 종합주석에서 제시한 성경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주일 중 첫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성경절이 도리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뭘 쫓아?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뭐 하더라? 쉬더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더 가르쳐 주는 거죠. 어필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주일 중에 첫날에 제자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뭐하러? 예배하러? 아니잖아요. 유대인을 두려워서 모인 거예요. 이건 전혀 그 무슨 예배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이제 사도행전, 사도 시대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제 그랜드 성경 주석에서 제시한 성경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봐라, 주일 중 첫날에 모였다 이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자, 왜 사도행전 20장 7절만 나타내냐고요? 6절 그 전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물렀다?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교절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와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야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온 거니까 그 전에 뭐 했어요? 그 전에 빌립보에서 뭐 했죠? 안식일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떠나서 오는 동안에 닷새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에 왔는가 하면 들어와에 와서 안식일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 저녁이라고 하면 일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느 날부터 어떻게 지켜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로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말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더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밤중에 계속 하니까 누가 유두고가 시원한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꾹꾹꾹 졸다가 꽉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살리고,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절은 안식 후 첫날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안식일을 매번마다 지켜 내려오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밤늦게까지 강론하고 한밤중에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걸 살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에 떠나갔으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것은 일요일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올 때도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에 떠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일 지키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제시했더라고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봐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 예배 드리고 뭐 했다? 헌금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헌금 내잖아요. 한 것처럼. 그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교회에 와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각 집에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각 집에서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리고 저축해 둔 걸 매주 첫날에 계산하라는 이 말을 갖다가,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 헌금했다.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성경절을 전부 제시한 말씀이 하나도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주석이라고, 권위 있는 성경 주석이라고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주석을 보고서 그렇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는데 그 주의 날은 오늘날 일요일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전도 문서협회와 미국 주일학교 연맹이 발행한 출판물에서 이 주일에 대해서 밝히기를,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로서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에 대한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 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누가 말한 거예요? 이 일요일교회 주일학교 연맹에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그러면 마태 12장 8절,
이런 성경절을 다 여러분들이 애워놓고 있어야 돼요. 마태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 세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을 내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뭐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와, 하나님의 계명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한 글자에 한 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불변하고 폐할 수 있어요? 못 폐하죠. 또 이 개신교에서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날 안식일을 가리키며 그날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7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이 없다.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아,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황폐하여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나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자비롭게도 너희들 환난을 받아서 도망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게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걸 보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인데 언제가 안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은 왜요? 그래요? 추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은 왜요? 거룩한 날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환란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를 위시해서 마지막 환란 때까지 이르러서 뭐가 폐할 수 없다. 뭐가 폐하지 않는다. 안식일이 폐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못 박아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행전 제16장 12절 13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어느 날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밤중에 꿈속에서 계시 중에 뭐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리 오시오 이렇게 손짓하잖아요.
그래서 간 것이에요. 가가지고 간 곳이 첫 성에 갖는 곳에 가니까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안식일에 모이는 그 회당에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이방 땅이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어디를 찾았어요? 예배드릴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누구 만났죠? 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직업은 뭘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말하면 건축가예요. 그 당시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텐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비량 할 때 이 장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평일날에는 뭐하고 조장로님? 장막을 만들고 일을 하고, 여세 동안 너희 일을 힘써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하고 제7일 어느 날 안식일마다, 왜 성경절에 이런 분명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생각을 못하냐? 안식일마다, 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평일날에는 장막을 만들고 일을 하고 안식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져요. 맞습니까? 이 분명한 말씀을 보면서 왜 딴 생각들을 갖느냐 이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썼잖아요. 10세 편지서를 썼는데 요한도 편지서를 썼어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 저자잖아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지만 편지서로는 요한일서가 첫 편지서예요. 그 첫 편지서를 쓸 때만 해도 나이가 7, 80 다 노령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밤모섬에 유배에 간 누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지금 이제 지켰어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 주석에서는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주일 중 첫날이라고 하고서 엉뚱하게 성경절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주의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말씀을 살피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목사나 일반 평신도들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는가? 영광의 주님께서 추방당한 사도에게 나타나신 날은 어느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분명하잖아요. 요한은 그가 유대 동리들과 성읍들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때처럼 반모 섬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였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이 수방당에서 반모섬에 있기 전에도 안식일을 지켰다. 신실히 지켰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교황 레오 몇세요? 예? 14세. 교황 레오 14세가 reject the Adventist Sabbath. 안식일은 재림 교회 애드벤티스트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치부하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현대는 그 안식일 토요일 그거는 애드벤티스트가 재림교인들이 지키는 날이다.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분명하고 이 안식일 교인들이 애드벤티스트가 지키는 날이지. 그러면서 declares Sunday as the Lord's Day. Sunday! 일요일이 누구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시면 용납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얼굴이 심각해요. 절대 아니죠. 절대. 더 이제 한쪽 더 나가요. The seventh day Sabbath. 제7일 안식일. 분명하죠. 안식일은 분명히 제7일입니다. 제5일도 아니고 제1일도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넌 for seventh day Adventist. 아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예? seventh day Adventist를 위한 날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언제 발표한 거예요? 지난 3월 15일에. 지난 3월 15일에. 그러면서 엘렌지 화이트를 탁 어필시키면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교회의 교주는 누구다? 엘렌지 화이트다. 한 여인 엘렌지 화이트이 세운 교단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식일 교주가 엘렌지 화이트예요? 유미선 집사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교단을. 우리 재림교회는 물론 장로교회는 칼뱅이, 감리교는 예?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는 엘렌지 화이트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교회사에서도 분명합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이 재림 밀러 운동으로 시작해서 재림교회가 재림운동 애드벤티스트가 시작되면서 그럴 때 한때는 엘렌지 화이트 왜 모든 교회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비단 애드벤티스트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냐고 하고 맨 처음에는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계시록 중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넷째 계명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썬데이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다. 맞아요? 아니요. 세틀데이 대신에 썬데이는 주님의 날이다. 자, 분명히 뭐 다 알지만은 안식일은 어느 날이에요? 주일 중? 토요일이죠. 이슬람 교회는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키는 줄 아세요? 금요일. 그 이제 뭐 유대인들은 토요일 지킨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제7일. 일반 개신교회는 어느 날을? 일요일. 원력은 요일 순서가 토요일은 일곱째 날임을 증명해 주죠. 모든 사전, 웹스터 사전에서 말하기를 토요일은 주일 중 일곱째 날이다. 근데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마가 16장 2절 안식일 다음 날이 일요일 이른 아침.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일 중 첫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라고 분명.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안식일에 쉬시고 안식일에 복 주시고 안식일 거룩한 날로 세 가지. 안식일은 거룩이 구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날은 뭐 해야 돼요?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썬데이. 그러면 이 썬데이는 왜 썬데이? 왜 로만 카톨릭을 위시해서 개신교에서는 썬데이를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자, 우리가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주 321년 3월 7일에 컨스탄틴 황제가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하고 일요일 휴업법을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컨스탄틴의 주하들은 한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편에는 태양신의 모습을 새겨놓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의로운 태양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태양으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는 마치 그 밝은 발광체의 수호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주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자 하드리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종교 행위, 특히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켰어요. 자, 고대로부터 태양신을 숭배했죠? 태양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너희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애굽의 도시예요. 도성인데 헬리오폴리스라고 그래. 헬리오는 태양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는 주상을 세워놨어요. 자, 이와 같이 그 에집트는 일찍이 태양신을 숭배를 했고 그 태양신의 숭배 우상을 이렇게 주상으로 세웠습니다. 대체로 돌로 만들어진 이 기둥들은 주상은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를 위해 바쳐졌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뭘 회파라? 주상. 그 주상을 회파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지 말라?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런데 아니 왜 이 주상이 어디에 있죠? 예? 예, 바티칸에 주상이 있죠. 이게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그 에집트에서 헬리오폴리스에서 가져온 주상이에요. 이게 다니엘 7장에 우리가 공부하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때와 법.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이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라? 친히 쓰신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두 돌비를 줬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인간과의 관계. 첫째, 나 외에 다시는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옷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을 한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것이 두 계명이에요. 몇 계명이 중요하게 기록되는가? 둘째하고 넷째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둘째 계명을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뭘 뽑아버렸다고요? 와, 하나님의 법에 1.1핵도 손대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예 둘째 계명 통째로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둘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 20장 4절로 7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계명이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둘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로 다섯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강조한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는 말씀. 그런데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누구의 형상?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특별히 강조하며 뭐 어떤 형상을 만들지 우상을 만들지 말는데 특별히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에 보면 395개의 성상들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 몇 개나 세워져 있다고요? 몇 개나? 395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넷째 계명을 또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제 넷째 계명을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댔는가?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걸로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계명이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이 있고 하나는 천주교 십계명인데 우리 천주교 십계명만 봅시다. 빨간 부분이네. 1. 첫째 뭐예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이건 첫째 계명이나 같은 거죠. 둘째,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와,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셋째.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둘째 계명에 분명히 빠졌죠. 그리고 셋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말이 둘째로 올라갔어요. 셋째 뭐예요? 한마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안식일 계명을 한마디로 뭘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효도하며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함을 행치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망령된 정참을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예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째, 남의 재물을 탐지 말고.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이에요. 자, 둘째 계명이 빠졌으니까 계명이 모자르잖아요. 그걸 몇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열째 계명. 열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이거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둘로 짜개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열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자, 이게 실제로 제가 이거 천주교의 유명한 한 성당에서 찍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아홉째가 어떤 남자가,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에 가까이 가서 누구를 탐내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예요. 이 유명한 성화를, 그림을 그리는데 분명히 천주교의 십계명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어떻게 권쳤는가 보세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에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오늘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썬데이, 일요일을 지키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분명히 어느 교회가 권쳤어요? 어느 단체가? 네, 로만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오늘 토요일이다.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자, 시편 119편 151절 152절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세워진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은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7일을, 안식일을, 계명을 안식일 날로 어느 날로 옮겼어요? 일요일로. 홀리데이, 제7일, 거룩한 날 7일을, 구별된 7일을 무슨 날로? 일요일 날, 썬데이로, 홀리데이로 삼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뭐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이거는 가톨릭 교회 백과사전이에요. 가톨릭 인사이클로페디아인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분명히 자기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신부가 있었어요. 신부가 다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일요일 준수를 성경만 가지고 나에게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1,000불을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이게 수년 전인데 이 1,000불이라고 하는 건 이 대단한 돈이었어요. 예? 굉장한 돈. 지금도 아마 몇만 불인지 몰라요. 뭘 증명해 주면? 일요일 준수를 성경으로 증명해 주면 내가 1,000불을 주겠다. 근데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성경으로는 일요일 준수를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지 않았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성경으로는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가톨릭 교회의 법 가운데 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엘라이트 신부가 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말이 이게 자기 발등 지키는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을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쉽게 날릴 이유는 온 세상이 다 뭘 지키고 있어요? 일요일날 쉬잖아요. 교회의 권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구속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기 때문이라. 일요일은 권위의 표이다.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은 우리 교회 밑에 있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나 이 서스럼없이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왕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며 그 일을 때때로 행사해왔다. 법왕은 율법 이상의 일을 시행할 수도 있다. 법왕은 율법 이상의 일을 시행할 수 있다. 율법을 교정하고 변경함으로 그릇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와, 하나님의 십계명은 완전한 계명이요 영원 무기 정하신 계명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왕은 일을 뭐 할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와,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일요일을 왜 지켜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걸 왜 지키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교부들의 신앙이라든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출간된 모든 책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확실한 증거들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레오 13세는 뭐라고 했냐면 We hold upon this earth the place of God Almighty.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랬더니 또 여기 뭐라고 하냐면 The Pope and God are the same. 교황과 하나님은 같다. 이 망령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망령된 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So he has all power i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황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자, 여기 뭐냐면 교황은 the Pope is not only the representative of Jesu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뿐만 아니라 He is Jesus Christ himself.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완전히 누구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계시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어디에 앉아? 어디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미 불법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교황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으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을 삼았느니라. 다시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는 표가 뭐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참백성이 누구냐? 뭘로? 안식일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야. 주일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왜 소리가 작아요? 주일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안식일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안식일에 우리처럼 뭐 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 1장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음 안식일에 7 금촛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얼굴이 고통의 핏방울에 적셔지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보았었죠.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서 말이에요. 요한이. 그는 낡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의 수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었죠. 그는 잔인한 조롱과 능욕의 상징인 갈바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았죠. 누가? 요한이. 그러나 요한이 보는 계시 중에 본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변했는지.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요한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내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성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 여기는 시야에 하늘의 영광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거 공부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중에 감격적인 흥미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예언되었습니다.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 표상과 상징으로 요한에게 제시되었으며 그는 그의 시대와 미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청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록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지상의 싸움 저평과 흰 예복을 입은 구속받은 이들의 무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 천사들의 음악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정가는 말로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가까워요? 1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니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계시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공부했습니다. 주의 날에 거룩한 안식일에, 여호와의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주일로 섬기고 있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재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